자, 전문가를 누구를 전문가라고 칭하나요? 어떤 분야에서 좀 깊이 아는 사람이죠. 깊이. 자, 넓게 아는 사람, 또 길게 아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을 이제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제 치과 쪽의 전문가잖아요. 근데 저희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약간 무대뽀이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이렇게 남 얘기는 안 듣고 자기 막 주장만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들을 때마다 그냥 속으로 웃고 그러는데,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많은 좀 충돌이 일어나냐면은,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잇몸이 약해져요. 잇몸이 약해지면은 치아가 단단하게 이제 딱 박혀있지 못하고 부실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치아가 흔들흔들 거리게 되면은 잘 씹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한꺼번에 이제 치아를 좀 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옵니다. 그걸 풍치라고 부르죠. 풍치. 라고 이제 치주염의 증상인데, 근데 어르신분들은 당장 치아를 빼면은 막 씹어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다 뺐어요. 그럼 뺀 자리가 아물어야 되죠. 아물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이를 빼고 나서 빨리 틀기를 만들어놔요. 빨리 틀기를 좀 해서 좀 씹어 먹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요. 근데 틀기를 하려면은 우선 이제 본을 떠야 되잖아요. 잇몸 본을 떠야 되는데, 뽑고 나서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을 뜨게 되면은 나중에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전문가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뽑고 나면은 잇몸이 아물 때까지 최소한 한 달 가까이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꼭 얘기를 해요. 그럼 어르신분들은 어떻게 한 달을 기다려? 한 달 동안 그러면 이 상태로 지내라고? 어쩔 수 없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이거거든요. 이를 빼게 되면은 왜 치유되는데, 왜 새 살이 그 자리에 차오르는데 이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를 저희는 배우거든요. 그렇죠? 실제 동물 실험을 해요. 동물 실험. 저희 의대나 치대 실험실 가면은 작은 쥐부터 해가지고 뭐 강아지, 돼지 뭐 그런 거 실험을 해요, 진짜. 저도 이제 학교에 실험실에 있을 때 쥐를 수없이 많이 좀 죽이고 막 자르고 막 해봤거든요. 일부러 막 치아를 빼요. 빼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간별로 빼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희생을 시켜요. 희생을 시키고 그 뺀 자리를 시료를 만들어서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잘라요. 그래가지고 딱 이런 샘플을 만들어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요. 빼고 나서 일주일 됐을 때 그 뺀 자리가 어떤 지금 그렇죠? 현상을 보이고 있는지 일주일 있다가 희생을 시키고 2주일 있다가 희생시키고 3주 있다가 기간별로 희생을 시켜요. 그리고 그 조직의 변화를 쭉 봐요. 그런 것들 저희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임플란트를 딱 심어요. 나사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나사를 심어요. 그러면 어르신분들은 심고 나면 빨리 여기 좀 본을 떠서 이를 하나 만들어서 좀 쉽게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들어줄 수가 없죠. 왜? 임플란트를 뼈에 심으면은 최소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느냐? 3달에서 4달을 기다려야 돼요. 아래에 심은 경우에는 한 3달, 위에는 한 4달 정도. 뼈 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좀 달라요. 근데 어르신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깊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심으면은 빨리 해서 씹으면 되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동물 실험에 많이 해요. 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죽여요.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심은 부분을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칼 있잖아요. 임플란트까지도 자를 수 있는 아주 견고한 칼로 쫙쫙 잘라가지고 실료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현미경 관찰을 해요. 임플란트의 성공 조건이 뭐냐면 알고 계셔야 돼요. 나사 이렇게 있잖아요. 나사 튀어나온 부분,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나사산, 나사 그런 거. 그러면 뼈가 이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단단하게 딱 결착이 되면서 안 빠져요. 그렇죠? 뼈가 들어와서 뼈가 차오르는 데까지 시간이 3달에서 4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걸 저희 학교에서 다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3달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를 빼고 나면 1달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냥 무조건 성급하게 무식하면은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무식하면 되게 조급해져요. 그렇게 해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필요한지를 우리는 잘 깊이 있게 몰라요. 왜 성경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생명을 걸고 안 붙잡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왜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는 그리스도의 뭐가 되라? 전문가가 되라. 그렇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자, 중요한 비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무에서 그렇죠? 유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 비밀이 자,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3절. 이 말씀이 우리한테 진짜 깊이 부딪혀 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그렇죠? 천지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태초에 이미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에서 이제 모든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됐거든요. 그럼 우리를 누가 만든 거죠? 그리스도가 만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태초에 계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든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스도가 널 만들었어.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야. 맞죠? 우리를 만든 분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만든 분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만든 분을 보내주셔야지 그분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태초에 그리스도께서 계셨거든요. 맞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근본이 누구다?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에 다 같이 관여하셨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다. 근데 실제 만물을, 그렇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말씀이라니까요. 그렇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무라는 옛 틀의 상황 속에서, 맞죠? 아무것도 없는 옛 틀,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옛 틀의 상황에서 존재케 해버리는 새 틀의 상황을 누가 만드셨냐?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니까요. 나의 옛 틀에서 새 틀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옛 틀, 정말 고질적인 부분들,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방법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왜?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 딱 붙잡아 버리잖아요? 그럼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렇죠?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를 뽑으면 시간이 한 달 걸리고 임플란트 심으면 3달 걸리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깊이 몰라요. 근데 진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영적 사실을 알게 되고 영적인 법칙이나 즉 영적인 흐름을 깊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에게는 지금 겉사람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겉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맞죠?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연결이 돼요.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게 생각과 마음입니다. 근데 생각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의식이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의식이라는 영역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무의식이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의식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근본적인 영혼이라는 영역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잖아요. 맞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우리의 영혼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그렇죠? 우리의 무의식 완전히 세상 것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우리의 의식도,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다 세상 것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깊이. 맞죠? 우리 영혼 깊숙한 곳까지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가 체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체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물을 먹어도 그 먹은 물이, 그렇죠? 우리 온몸 각 구석에 필요한 곳에 다 공급되고 필요 없는, 그렇죠? 노폐물 다 포함해가지고 오줌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리죠? 보통 반나절 걸립니다. 8시간에서 12시간.
그렇죠? 한번 먹은 물도 그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그게 소화돼가지고 이렇게 변으로 나오려면은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 걸립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내 속 깊은 곳까지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냥 잘 몰라요. 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 붙잡았으니까 당장 나한테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치유되는 걸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치유를 원하시느냐? 근본 치유를 원하십니다. 맞죠? 근본 치유가 되려면 이 그리스도가 나의 어디까지 흘러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영혼 깊숙한 곳까지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됩니까? 왜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뿌리 내려야 됩니까? 왜 이게 체질이 돼야 됩니까? 라고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말씀이 어디까지?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체하지 않도록. 결국은 영혼에서부터 근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말씀이고요. 말씀을 놓치면은 미안하지만 그렇죠? 다 놓치는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본론 잠깐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천지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겠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천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heaven and earth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heavens라는 복수를 쓰기도 합니다. 하늘들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땅의 개념이 아니죠.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렇죠? 형체가 있는, 그렇죠? 지구를 포함한, 그렇죠?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우리 그냥 뭐 하늘과 땅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죠. 그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그렇죠? 하늘들과, 그렇죠? 그 다음에 지구를 포함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처음에 이게 어떤 상태였죠? 어떤 상태였죠? 이 땅이 어떤 상태? 이 지구가 혼돈하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와요. 혼돈하다. 형태가 갖춰지지 않는. 그렇죠? 형태가 없는. 그렇죠? 다른 일정 형태가 딱 만들어져야 되는데 형태가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다. 텅 비어있는 상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이 누구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의 신이 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렇죠?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는지는 잘 모르죠. 진짜 천국에 가면 물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실 때, 그렇죠?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수면 위를 쫙 운행하십니다. 운행한다는 말이, 자, 하버링, 호버링,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그 군인들, 뭐죠? 물 위에 떠서 이제 딱, 이렇게, 뭐지? 상륙하는 그 호버크래프트 있죠? 그 단어는 호버크래프트. 물 위를 떠서 쫙 가는. 수상사격죠. 그렇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 고무 바람처럼 엄청 두꺼운 고무 있죠? 튜브 위에 쫙 운행하십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쫙 운행하셨는지, 그렇죠? 어떻게 지을까 하고
예, 그런 고민도 하셨겠죠. 아마도. 이제 진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죠. 천지 창조에 같이 다 관여를 하신 겁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가라사대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가라사대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진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창조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죠. 선을 넘지 않도록 그렇죠. 구분을 지으셨다. 구별하셨다. 그렇죠? 이걸 누가 하셨냐?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니까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구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누신 겁니다. 그렇죠?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돼야 된다?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렇죠? 흑암 속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를 성경 창세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그렇죠?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 왜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를 여기에서 우리는 깊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거 알기 전에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죠. 그리스도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인간에게는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그렇죠? 그걸 알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 주인으로. 그렇죠. 그게 제대로 된 흐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미안하죠. 그러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인도 못 받습니다. 조급하죠. 성급하죠. 왜? 잘 모르니까. 깊이 모르니까. 그렇죠? 넓게 모르니까. 좁게 아니까. 그러면은 내 생각과 그렇죠? 내 계획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절대 말씀의 인도 못 받죠. 말씀 못 따라갑니다. 말씀에 길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못 합니다. 말씀에 순종 안 한다? 뭐죠? 불순종? 불신앙. 그렇죠? 그럼 결국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말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 선택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결과들이 자꾸 오느냐? 이유는 하나죠. 그리스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를 쭉 진행시켜 나가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거. 그리스도가 이미 태초에, 그렇죠? 창조의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을 하셨다. 어느 정도까지?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렇죠? 말씀.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그렇죠? 그다음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그 경계를 짓는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렇죠? 또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드시고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묻을 땅이라 칭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 공간을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 공간이 왜 사람에게 필요한지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이 완전한 자로 그렇죠?
우리 사람이 완전한 자로 잘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바로 대기, 공기, 그렇죠? 필요한 거, 흙, 땅, 필요한 거, 물. 이 세 가지가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세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 지어 놓으신 이 세 가지 공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깊은, 그렇죠, 호흡, 맑은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건강에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공기 일부러 사서 마실 필요 없죠. 맞죠? 막아야 됩니다. 또 물, 깨끗한 물. 오염된 물 마시면은 수명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후진국, 아프리카 평균 수명이 40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왜?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그렇죠? 깨끗한 물. 근데 일부러 돈 주고 나쁜 물 사서 마실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땅, 흙. 우리 흙으로 만든 존재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많은 채소들, 그렇죠? 작물들 잘 보고, 웰빙, 그렇죠? 유기농, 그런 거 다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그 깊은 음식, 그렇죠? 깊은 호흡, 그렇죠? 이런 것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창조 원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붙잡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만드셨는지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렇죠, 이걸 당연히 붙잡겠죠. 아, 그렇구나. 내가 왜 깊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깊은 호흡을 해야 되는지, 깊은 묵상을 해야 되는지 말씀 붙잡. 그렇죠? 붙잡아야죠. 자, 결론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게 이 부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이 부분을 인간의 표현으로는 어떻게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죠? 근데 이 세 분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것. 존재하지 않았던 무의 상태. 그렇죠?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옛 틀이라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유의 상태, 새 틀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춰라 라고 2019년도에 메시지 나왔었잖아요. 원단 메시지.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방법, 유일한 방법 하나입니다. 뭐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리스도 말씀. 그렇죠? 말씀 붙잡을 때 계속 말씀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 나의 옛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그 시간을 잘 참아내고, 그렇죠?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은 나도 모르게 새 틀 속에, 그렇죠? 들어가는 겁니다. 꼭 말씀, 그렇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근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근본 놓치지 말라는 게 중요한, 근본, 그리스도 놓치지 말라는 게 같은 뜻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께서 만드셨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회복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말씀이 그리스도잖아요. 사람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맞죠?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그렇죠, 만들어 오신 창조 원리를 떠나는 겁니다. 창조 원리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정말 깊이 좀 묵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창세기 3장이, 그렇죠,
모든 문제를 일으키게 만든 그 시작이 되는지, 이 안에 시작과 원인, 그쵸? 다 나오잖아요, 결과. 창세기 3장을 정말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보셔야 되고요.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의 답을 다, 그렇죠, 발견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그렇죠, 믿지 않는 것, 말씀 붙잡지 않는 것은 창조 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지를. 그래서 왜 오직 예수인지를. 그렇죠. 그래서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나의 근본 그리스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간이 이번 주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